우찌무라 간주 전집 제10권 제24부 현세.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책을 읽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내용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읽을 때마다 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귀한 리딩 아까워서 혼자 읽기 너무 귀해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단 한 분의 형제나 단 한 분의 자매와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전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전도, 진정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이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리딩 듣는 분들이 꼭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현세 중에 악한 세상입니다. 땅과 세상.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산과 강과 들과 연못과 그 안에 사는 짐승과 새와 그 위에 자라는 풀과 나무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하다. 완전하다. 그러기에 영구히 간다. 비록 그 위에 사는 죄 지은 사람 때문에 한때는 홍수로 뒤덮이고 불로 소멸된 적은 있지만 늘 새로워지고 늘 젊어져서 영구히 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 4절라고 했다. 또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시편 72편 19절. 땅은 저주를 받았으나 땅 그 자체 때문에 저주받은 것은 아니다. 땅은 그 위에 사는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 그러기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9절라고 했다. 땅은 아름답다. 그 안에 가득한 만물은 사랑스럽다. 땅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악하다. 우리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사람을 머물게 하는 땅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거룩하고 귀하다. 이에 반해 세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더럽고 추하다.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죽이는 것이요 어두움을 사랑하며 빛에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밉살스럽고 저주스럽고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라고 했으며 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고 했다.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라고 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이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는 그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4장 30절라고 했다. 즉 예수와 이 세상의 임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이다. 이 둘은 목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타고난 성질이 다르다. 예수와 이 세상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 즉 성령에 대립되는 것으로 악마의 영, 즉 이 세상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립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0절가 있다. 신자 안에 있는 분, 즉 하나님께 대립되는 것으로 세상 안에 있는 자, 요한일서 4장 4절, 즉 악마가 있다. 세상이란 곧 악마의 나라다.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지혜를 빌고 그의 지도 아래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 정치다. 그 종교다. 그 정당이다. 그 교회다. 그 전쟁이다. 그 경제다. 그 사교다. 그 관계다. 이런 것들은 모두 악마가 제정한 것이며 그가 창안하고 장려하여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악마와 그 사업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밝히 소개되는 곳에는 반드시 세상의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일찍이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던 것 같이 소리 질러 외칠 것이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장 24절. 세상이 미워하는 것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 세상은 모든 철학자를 용납하고 모든 종교가, 성인, 군자들은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못 받아들인다. 그들은 반드시 그를 영문 밖으로 끌고 가 거기서 그를 죽인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그와 행동을 같이 하는 우리도 이 세상의 미움을 우리 몸에 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곧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와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 세상, 세상 하고 예수께서 한자리에서 6번이나 이 말을 되풀이 하신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세상을 싫어하셨던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악마가 만든 세상이 있는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의 정원이고 후자는 그의 원수의 나라다. 현재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동산을 침범해 들어와 이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이 비극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의 정원을 원수에게 짓밟힌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정원의 주인은 곧 오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때 그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마태복음 21장 41절.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원수들 틈에는 있지만 원수의 땅에 있는 것은 아니다. 땅은 아버지의 땅이다. 때가 오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동산에서
아버지의 하신 일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어 가면서 그가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 이 세상에 도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도덕이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목적은 아니다. 세상은 선을 위한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 악을 위해 선을 사용하고 있다. 선이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를 선한 세상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선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세력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서는 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죄로 정하셨다고 하는 말은 이를 가리킨다. 1911년 6월 성서지 연구. 현세의 참 가치. 현세는 속인에게 속해 있고 과거와 미래는 의인에게 속해 있다. 과거에는 속인이 그 본성을 폭로당하여 간사하고 사곡한 자로 국적으로 인류의 적으로 탄로가 나 역사의 면전에서 치욕을 겪었다. 미래에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에서 악마와 함께 거하며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자기가 속인이었던 것을 한탄할 것이다. 그가 현세에서 고작 반백년 동안 꿈같은 오락에 젖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와 미래에 있어서 그가 받을 만한 영원한 수욕을 메우기 위한 하늘의 은총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리라. 소나 양을 잡아 죽이기 직전에 그 사육자는 먼저 맛있는 사료를 잔뜩 주어서 살이 찌게 하고 그러고 난 후에 도살한다. 하늘이 현세에서 속인들을 축복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는 현세 이외에서는 털끝만한 쓸모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몸에 살이 찌고 기름기가 오르자마자 얼마 안 있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이다. 만일 속인들이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귀가 주어지는 것인지를 바로 알기만 했다면 그들은 두렵고 떨려서 단 하룻밤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현세에서 세력을 쥐는 자는 불행한 자다. 현세에서 명성을 떨치는 자는 화 받은 자다. 현세에서 성공하는 자는 불쌍한 자다. 현세에서 의인이라 불리고 충신, 애국자라 떠받들음을 받는 자는 저주받는 자다. 현세에서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누리고 지위와 벼슬이 높은 자는 불쌍한 자다. 현세에서 교황, 감독, 신부, 선교사들에게 신앙이 돈독하다고 칭찬받는 종교가는 불행한 자다. 그러므로 현세에서는 명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좋다. 역적, 국적으로 몰리는 것이 좋다. 실패하는 것이 좋다. 지위도 벼슬도 없는 것이 좋다. 바리새적인 선교사들에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배척당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현세에서의 궁핍과 박해는 미래의 영광의 징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에는 누더기를 걸치더라도 미래에는 왕관을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속인이라는 비윤을 한탄하는 자라면 그는 이미 속인이 아니다. 속인이 속인인 까닭은 자기가 속인임을 모르고 있는 데 있다. 그는 자기가 속인임을 천리에 맞는 당연한 것인 줄로 믿고 속인 아닌 인사들을 도리어 예외의 기인이라고 보고 있다. 마치 아침만 알고 저녁은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속인은 그의 짧은 생애의 앞뒤에 영원 무궁한 생명이 있는 줄을 모른다. 현세에서 세력을 얻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타락할 수밖에 없다.
독자의 수를 늘리려다가 잡지나 신문은 타락하고 왕후 귀족의 찬조를 얻으려다가 학교와 교회는 타락하며 충신이요 애국자란 말을 세상 사람에게서 듣고 싶어 하다가 교육가는 타락하며 영토를 넓히려다가 국민은 타락하고 속인들의 비위를 맞추려다가 미술과 문학은 타락한다. 현세와 타락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망을 현세 이외의 것에 두지 않으면 고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신성한 것도 있을 수 없다. 요는 현세를 완전히 버리는 데 있다. 권력을 무시해 버리는 데 있다. 속인을 미워하는 데 있다. 소망을 현세 이외의 것에 두는 데 있다. 현세는 지사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 아니다. 현세는 이 세상이 주는 영화와 쾌락을 포기하고 천상의 더 한층 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소에 불과하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진리를 믿어 그것을 위해서 쓰러지는 데 있다. 현세에서 성공과 승리를 누리려 하다가는 세상을 구원하기는 기대할 수 없다. 세상에서 구제사업이 별로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패해 보겠다는 큰 각오가 없기 때문이다. 1900년 4월 도쿄 독립잡지. 거짓된 세상.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곳은 아니다. 비록 나 한 사람은 원하던 대로 성공을 하여 거대한 재산을 모으고 최고의 벼슬과 훈장을 얻는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실업자와 궁핍한 자가 있는 것을 보면 나의 성공은 조금도 즐겁지가 않다. 재산도 명예도 모든 사람과 함께 즐기지 않으면 즐겁지가 않다. 이 세상은 소수가 즐기고 다수는 괴로워하는 곳이기 때문에 괴로운 곳임이 분명하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세상 이외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이 세상의 성공에만 초조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 벌써 이 세상이 저주받은 악한 세상임을 알 수 있다. 베토벤이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죽어가자 곁에서 시중 들던 사람이 한탄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허위의 세상을 떠나서 진실의 세상으로 갔다고 했다. 그 대작곡가에게는 이 세상은 참으로 허위의 세상이었다. 이곳은 그의 대음악을 들려줄 가치가 전혀 없는 세상이었다. 그는 세상을 가르쳐 보려 했으나 세상은 그에게서 즐거움만 누리려고 했다. 그는 미래의 곡조를 전해주었으나 세상은 다만 이를 장난삼아 들었다. 그렇다. 허위의 세상이다. 대작품, 대발명을 모두 갖고 놀며 악용하고 있다. 비행기도 라디오도 다 사람을 죽이는 데, 특히 영혼을 죽이는 데에 쓰이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자체에 대해 영구한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고 했다.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의 충신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다. 이 세상의 성인은 하나님 나라의 악인이다. 이 세상의 성공자는 하나님에게는 실패자다. 사도 야고보가 말한 그대로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기독교 신자라면서도 오직 이 세상의 호의와 칭찬만 받으면 기뻐하고
배척을 당하면 슬퍼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명예가 없다. 세상의 정치가, 종교가, 정부, 교회의 유력자들에게서 뱀처럼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알면 된다. 거짓의 세상과 인연을 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번영할 수 없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 강한 말씀이다. 그러나 큰 진리다. 세상과 인연을 끊기까지 기독교 신자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 1926년 6월 성서지 연구. 이 세상의 구원. 이 세상 이대로. 이 세상은 이대로가 좋다. 이보다 더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보다 더 악해져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통해 벌써 세상과 화목하셨다. 즉, 세상을 자신에게 도로 사들였다.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따라 이를 처리하신다. 그가 정하신 때에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개조하시고 창조 때에 계획하셨던 대로 복된 세계로 만드신다. 사람도 악마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일의 성취는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개선과 향상을 초조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개선한다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다. 문명은 극도로 발달한데도 죽음을 멸절할 수는 없다. 죽음이 있는 이상 이 세상은 결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죽음조차도 멸망시킬 것이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는 믿으면서 그 복된 때가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1917년 6월 성서지 연구. 국제연맹. 성서와 현세. 들어가는 말. 여기 이 난을 새로 만들어 본다. 만일 필요하면 계속할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그만둘 것이다. 그 목적은 현세를 위한 현세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세로서 성서를 연구해 보려는 것이다. 나는 현세에 관해 말하다가 아직 한 번도 현세로 끝난 적은 없다. 그 반대로 현세에 관해 나의 의견을 진술한 결과 여러 번 국적이라고 욕을 먹기도 했다. 그래서 일찌감치 현세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날 무렵에 결코 현세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말라고 내게 유언까지 남겼다. 나의 영역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다. 나는 현세에서는 충신이나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는다. 오직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할 따름이다. 골로새서 3장 4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현세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각자 자기의 천직이 다르다. 정치가가 있고 사회 개선가가 있고 현세의 혁신을 주 목적으로 삼는 종교가도 있지만 나는 그 중의 어느 것에도 끼어 있지 않다. 나의 천직은 성서 연구다. 성서를 자신과 남에게 밝히 강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일평생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체험을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한다. 성서를 통해 현세에 유익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통해 성서를 설명해 보자는 것이다. 성서가 목적이고 현세는 수단에 불과하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라고 나의 구주는 말씀하셨다. 나의 세계도 역시 이 세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의 사실이 나의 세계인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실을 설명한다. 내가 현세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난을 만드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독자들은 이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국제연맹, 이름은 좋다. 이론상으로 이를 배척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과연 실현되느냐? 그것이 문제다. 전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항구적 평화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이것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렇지만 바란다는 것과 얻는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 문제다. 그리고 국제연맹은 인류의 소망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을 실제로 가져오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의문점이다. 문제는 개인의 완성이라는 것과 성질상 조금도 다름이 없다. 누구든지 자기가 완전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노력하면 완전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바라는 것과 실제, 이를 인생의 이율배반이라 할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다. 부득이한 노릇이다. 인생은 완전을 찾기는 하지만 도달할 수가 없다. 세계가 한 집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성서는 잘라 말한다. 죄가 사람들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인간이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들의 신분이면서 아버지께 반역하였다. 그래서 죄에 빠져 전쟁과 그 밖의 모든 재난을 그 몸에 자초했다고 성서는 밝히 지적해주고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랴. 예레미야 17장 9절 하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악의 중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악은 없어지지 않는다. 거짓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류에게 아무리 교묘한 외교수를 베푼다고 해도 평화와 행복은 오지 않는다. 예언자는 또 말하기를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는가?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는가? 만일 이를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13장 23절라고 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죄를 없애기가 어려움은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하고 표범의 반점을 없애는 것만큼 어렵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죄는 없애지 않고 죄의 결과인 전쟁만 없애려고 한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윌슨 대통령이 아무리 위대해도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 프랑스 수상 클레망소가 아무리 고결하고 열성적인 사람들이라도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인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연맹의 주장이 고결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폐지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미국의 전 대통령 루스벨트, 태프트 등이 주장했으며 또 최근에도 미국 여론의 지침인 파리, 뉴욕 헤럴드지 같은 것도 국제연맹안이
실제 문제로는 실현이 매우 어려움을 논하면서 그 이유를 지적했다. 한때는 평화의 도래를 절규케 했던 국제연맹도 이제 와서는 그 큰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차츰 명백해져 가고 있다. 이도 역시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시냇물이요. 대마의 대상들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기 이르자 그 얼굴을 붉힌다. 욥기 6장 15절 이하 하고 하는 판국이다. 전쟁 폐지, 세계 항구적 평화를 계획한 것은 요즘에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까지 몇 번이나 계획되었다가 몇 번이나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 최근의 것으로는 1815년 9월 26일에 당시의 러시아 황제였던 알렉산더 1세의 제창으로 체결되었던 이른바 신성동맹이었다. 그때 영국을 제외한 유럽 모든 나라가 이에 서명하고 가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전쟁이 그쳐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세계의 큰 전쟁이 모두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것이다. 참으로 바벨탑의 건축으로 비롯된 인류의 협동 일치의 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이유는 빤하다. 평화의 기초는 놓지 않고 평화를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평화가 깨어진 것은 인류와 그 창조주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인류의 반역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아무리 평화의 실현을 위한 계획을 꾸며도 마침내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은 불을 보기보다도 더 확실한 일이다. 전쟁의 원인이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죄라는 것을 알면 전쟁을 없앨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협의해서 세계 평화가 온다고는 성서 어느 곳에도 쓰여져 있지 않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우뚝 솟을 것. 이사야서 2장 2절 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의 권위 위에 섬으로써 전쟁이 완전히 그쳐질 것이라고 밝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제연맹이 참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외교적인 일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일치라야 한다. 그 회의는 기도와 각 나라가 오늘날까지 범해온 모든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치 않는 연맹은 오래 못 간다. 그 목적은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연맹이 결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복음 전파가 유일한 평화 실현의 길이다. 1919년 3월 성서지 연구. 세상에 종교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만 믿는 나라조차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믿으면서 각자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싸우는데 게다가 요즘은 또 그 모슬렘 종교 거기가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거기는 또 전쟁을 선호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가짜 신들, 이방 신들, 우상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런 꿈을 꾸셨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읽으면서 앞에 그 아버지께서 너는 현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거라 하고 유언까지 남기셨다는 말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기에 욕심도 없고 정말 좋은 아들이고
그의 생각이 올바르고 신앙이 투철한데 그, 그 세상에 대고 얘기했을 때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살아계셨을 때는 말씀을 못하다가 돌아가실 때, 야, 너 너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그 마음이 막, 제가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만약 제 아들이 뭔가 옳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눈에 보이게 계속 욕을 먹는다.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도 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못하게 하실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살아 계셨을 때.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에 담아 두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구나 생각하니까 저는 이 리딩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굉장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의 이 시대가 사실 없었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 세상에 평화가 오겠나. 그렇죠. 인류와 창조주 사이의 평화가 깨졌는데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 살면서 깊은 뜻을 깨달은 많은 위대하신 분들이 한탄하면서 이 세상에는 그것을 실현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만 깨닫고 다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지금 우찌무라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비해서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뭐 세상은 살기가 편해졌기는 하지만 세상이 평화로워진 건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 없고 나라 대 나라로 큰 전쟁은 없지만 뭐 테러라는 것도 있고 또 개인들 간의 어떤 그 악을 행하는 그 범죄들이 너무 만연해서 어느 나라나 감옥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은 인간끼리 평화롭게 협조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리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맹과 암흑. 국제연맹이 바야흐로 성립되려 한다. 아마 유엔이 막 성립될 때인가 봐요. 그러나 성립되나 마나이다. 이것으로 인해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전쟁은 없어지지 않는다. 죽음과 죄악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눈물 골짜기요 사망의 그늘이요 슬픔의 마을이다. 뿐만 아니라 암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점점 더 늘어나는 것만 같다. 비록 국가 간의 전쟁은 그쳤을지 몰라도 계급적 투쟁이 또 시작되었는데 후자가 잔인스러운 점은 전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중부 유럽 동맹이 쓰러지고 라틴 동맹이 일어나려 하고 있으며 민족 자결주의는 아일랜드에서, 이집트에서, 인도에서 소요를 벌이고 있다. 세계 전쟁으로 야기된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된 문제보다 훨씬 더 많으며 전쟁 후의 세계는 전쟁 전의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국제연맹을 평화의 복음으로 맞아들이고 윌슨 대통령을 인류의 구주로 모시겠다는 말인가?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갈 것이다. 이사야서 36장 6절. 평화는 온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오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의 왕을 통해서만 온다.
그가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온다. 그를 기다리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고는 어떠한 평화 회의도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은 틀림없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다. 그러나 인류의 평화는 그 정치가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행해질 때 온다. 그것이 사람의 정치라는 점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나 독일의 제국주의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참된 평화가 전쟁을 통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서가 밝히 보여주고 있는 바다. 전쟁으로 일어난 독일이 망했다면 전쟁으로 이를 멸망시킨 미국도 또한 멸망당할 비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달로 세계 개조, 인류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보다 더 어리석을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자체가 성서의 뚜렷한 가르침을 증명해주고 있다. 미국이 제창해서 성립된 국제연맹이 세계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를 깨뜨리고 있다. 나는 오직 성서 연구자란 입장에서 이렇게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1915년 5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아마 이때 윌슨 대통령이 유엔을 성립하느라 이제 세계 평화기구 유엔이 성립되면 전쟁에 대해서도 서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서로 평화협정을 맺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유엔이 뭐 한 일이 많긴 하죠. 그렇지만 전쟁을 없애는 데는 실패했고 많은 나라에서 미국의 입김이 너무 셌기 때문에 미국이 가서 저지르는 전쟁에 대해서는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지도자로, 진정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만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라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리딩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만 깨닫게 되는 삶을 연속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일까 기대하게 됩니다. 말로는 평화 했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린 적이 있었나? 내 자신,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진정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평화를 맛본 적이 과연 있었는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경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늘에서 오는 평화, 진정한 평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을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